Romans chapter 8 verses 1 through 8.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예, 아멘. 우리 하율이하고 소리가 왔는데 아파서 몇 주 빠지다가 또 지난주에 또 못 보고 그랬더니 얼마나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예, 저 사람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많이 봤는데 그렇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종들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이 놀라운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 빌드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어떤 말을 딱 결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앞에 판을 까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는 거. 로마서는 1장부터 계속 7장까지 빌드업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가 없다. 결코 죄가 없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자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아이고, 예, 결코 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이 말씀을 과연 정직하게 심령으로 또 확신으로 예, 맞습니다. 저도 결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거듭남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습니다. 정상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정직한 거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정말 확신으로, 큰 기쁨으로 나도 이제는 결코 죄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죄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무섭고 암울하고 그런 나날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후에는 결코 정죄함이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 안에는 그 구원의 비밀이 다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거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처녀 마리아 몸에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흠없는 제물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 요한에게 받은 안수로 그 육체 예수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했다. 예수님 받은 세례로 그 육체의 죄가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야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육체에 우리 인류의 죄를 정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정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일어난 겁니다. 육체의 죄를 정하사.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그 육체의 죄가 정해졌다. 우리가 전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었는데 그 정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육체에 정하시고 세례로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온전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구원의 법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법이에요. 죄의 법.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게 법이라고 그래. 법. 원칙, 원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건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들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영의 법을 쫓아 행하는 우리.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자주 묶입니다. 거듭난 우리조차도 그럽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100% 육신의 생각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육신의 생각. 6절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다. 또 인간의 생각. 내가 다 모이면 인간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항상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참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저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것임을 보셨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악합니다. 사람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판단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낙한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동기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악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설마 확실한 게 없어요. 설마 자기 나름대로 이렇지 않을까 하는 가정법입니다. 이 하와가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뱀이 살짝 유혹을 하자 정말 설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다고 죽을까? 이 설마가 찾아온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설마.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고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말씀을 말해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이 기록된 말씀이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설마. 이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설마입니다. 에이 설마 그럴까.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정죄함이 있는데 그렇다고 지옥 보낼까? 똑같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다고 정말 지옥 갈까? 죽을까? 그 설마 때문에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각은 사단마귀의 거짓말, 어두움을 받아들인 순간에 근본적으로 악해진 겁니다. 거듭난 우리들도 내 생각은 악하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악합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자기 생각을 부인할 때에만 우리는 영의 생각을 생명처럼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완전하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 묵상 때 읽은 시편 101편 말씀에 내가 완전한 것에 주의하리이다. 완전한 거는 내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만을 믿고 쫓는 걸 완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이 완전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육신은 부족하지만 영은 완전한 거예요. 믿음으로 쫓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로마서 8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희생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 제사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게 됐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막 자기를 드리고 오늘도 아침에 페북을 잠깐 열어봤더니 이제 메시지들 답장도 해주려고 공허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친구 맺은 분인데요. 그 선교지에 가서 막 햄버거하고 음료를 술을 나눠준 사진을 올려놨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 몰려서 막 좋아요가 막 수십 개 달리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을 나눠주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위골된 팔과 같습니다. 이 팔이 퉁그러져서 빠지면 이 손 쓸 수가 없잖아요. 반쪽짜리 복음,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만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말하지만 죄는 그냥 있습니다. 그 말로만의 복음이잖아요. 응? 자기 자식이
빚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자살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내가 네 빚을 갚아줬다고 생각해라. 빚은 하나도 갚아준 게 없어. 갚아줬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편하게 마음 먹어. 평안히 가라. 안전히 가라. 그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죠. 정말 실제로 빚을 갚아주고 영수증을 들이밀면서 아들아 걱정 마라.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빚과 압박에서 그 신장 떼간다는 그런 놈에게서 넌 해방됐다. 봐라. 네 빚쟁이 체주가 여기 사인하지 않느냐. 빡빡 빨간 줄로 딱딱 긋지 않느냐. 그래야 해방되는 거죠. 그런 십자가의 피만에 보면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죄를 정하사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를 궁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육체로 보내서 그 육체의 우리 죄를 다 정했다. 죄를 세례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넘겨서 정해서 예수의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덮어주었다. 루스에게 보아스가 루시 그 담요로 그 이불로 나를 덮어주소서 했듯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신 복음으로 나를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들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지옥 갈까 하는 그 설마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악한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응? 예수 믿고도 죄가 있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를 갖다 나는 널 모른다 하시겠느냐? 설마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는 널 모른다. 마귀와 그 사단과 그 하속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갔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 생각. 끊임없이 거듭난 의인들에게서도 내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육신에서는. 내 생각. 내 염려. 내 계획. 내 어떤 교만한 것들도 모든 그런 악한 것들도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경작하는 이가 없을 때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올랐더라. 그렇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지없이 안개가 뒤덮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에 서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지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관하지 않을 때는 끊임없이 안개만 피어오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 정말 악하다는 것을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안개가 덮어서 이제 더 이상 태양이 보이질 않아요. 점점 더 두꺼워지더니 어둠이 지배해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덮어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 계가 있어서 이렇게 몇 번씩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나죠.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안개를 거치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 육신의 생각이 참 큰 문제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그 뿌리 깊은 육신의 생각들이 있는지 잘 안 빠져요. 조그만 나무 하나가 만만해 보여도 손으로 못 뽑습니다. 저도 우리 정원에 이렇게 나무들 자꾸 생겨나서 조금 놔두면 자라요. 구럼비 나무들 그게 특히 생명력이 강해. 새들이 그 열매를 먹고 와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놔두면 막 사방 구럼비 나무예요.
그걸 뽑으려면 안 뽑혀요. 손으로는 안 뽑혀요. 그것도 도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은연중에 그렇게 계속 우리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놔두고 좀 키워주면 더 깊이 내려가서 안 뽑혀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영의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더딥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마치 이 나무를 도구를 써야만 뽑히듯이 말씀으로만 뽑혀져요.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뿌리까지 패서 꺼내야 됩니다. 좀 위만 잘라내면 또 밑에서 또 나와요. 근원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심을 진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내 생각은 항상 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좋은 밭이 못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마음은 안개가 다 걷히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내 오름 얼마나 얘기를 하다 보면 얼마나 자기 오름이 많은지 나도 많고요. 그래서 저도 내 오름을 항상 부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큰 나무로 되는 데는 이것이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지냐. 이 자기 부인, 내 오름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오름. 얼마나 내 오름이 굳건하고 깊게 뿌리 박혀 있는지 참 부인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 이것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오름을 항상 말씀 앞에 세워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드러나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말씀으로 이것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망의 원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나무가 됐는데 이게 큰 장애물이다. 해충이다. 벌레다. 하고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품고 있는 자는 원수짓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즉 말씀의 법에 굴복도 못하고 또 할 수도 없어요.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육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만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교회가 저렇게 하지? 응?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어림없는 겁니다. 믿음의 앞선 자들의 눈으로 보면 참 멀었구나. 아직도 저렇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이 많아서 그 거듭나지 못한 자들 밑에서 뿌리 깊이 박힌 그런 거짓된 그런 기준들, 생각들, 가치관들 이런 게 너무너무 많구나. 저거 좋은 밭으로 만들려면 도구를 많이 대게 되겠구나. 쟁기로 깊이 갈아야 되겠구나. 그런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육신의 생각을 부인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부인해야만 믿음의 사람,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에 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의로워질 수 있겠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정죄함이 없는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결코 거룩함을 얻을 수 없었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어서 이렇게 큰 축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있어서 날마다 눈이 짓무르도록 회개기도를 하고 날마다 그냥 노심초사했었는데